오늘은 단어 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단어가 조금 아련한 그런 단어입니다. 후회라는 후회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 말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이전 일들 생각나시는 그 일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텐데 후회는 그렇죠. 없으면 좋은 게 후회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것도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게 마련인 삶의 한 과정 같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 아쉬움은 특별히 우리 다 느끼실 텐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신이 나갔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후회가 되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을 되돌려 가지고 다 만회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어 아쉬운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후회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더 아픈 후회가 되지요. 뼈아픈이라는 단어, 뼈아픈 후회. 후회가 깊고 지날수록 정말 뼈가 아픈 그런 후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뼈아픈 후회가 언제 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최고의 뼈아픈 후회 언제 올까요? 만회할 시간이 없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오는 것이 아마 뼈아픈 후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각증상이라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이게 후회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그 시 한 편 좀 긴데 제가 추려서 문맥을 맞춰서 적어왔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뼈아픈 후회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시인은 그것을 뼈아픈 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데 이건 좀 폭넓게 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못한 것이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될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몰랐지. 알고 있지만 역시 또 안 했다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악수라도 건넬걸. 부연 미세먼지와 스모그 사이로 좋아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고 어느 날 툭 통증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지만 내내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통증으로만 존재하는 병들은 일종의 경고 같다. 툭 하고 통증이 오셨습니까? 통증이 우리 참 많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고로 받습니다. 꼼짝없이 서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경고. 그래서 생각해 본다. 집을 사는 것보다 골몰했던 과거에 영혼을 쏟아 부었던 일들. 아픈 어깨를 주무르다 생각하니 그때 손이라도 잡아줄 걸. 지금은 없는 사람을 두고 제 손이나 주무르고 앉아있다. 이런
시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뼈아픈 후회를 이렇게 글로 남겨주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 그렇죠? 그때 다 알았는데 왜 안 했을까? 그게 뼈아픈 거예요. 사랑했던 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뼈아픈 거예요. 그때 그걸 왜 내가 못했을까?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겠죠. 좋아하는 사람들 떠나기 전에 뭔가를 해서 더는 후회할 일 만들지 않고 싶다. 이런 시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는 후회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더는 우리 다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아까 시인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하나요? 다 아는데 더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 참 귀한 다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후회할 일 우리 만들지 않고 남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다지지 마시고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장면 하나, 후회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후회를 줄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지금 5장 끝과 6장 끝을 6장 초반을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모세도 낙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5장 끝과 6장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자꾸 화내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큰일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위로인데도 그 위로마저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 원인 제공자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 벌 받으면 너무 좋겠다. 벌 받으면 좋겠다. 아주 화가 아주 단단히 나 있어요.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모세에게 시킨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0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상황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면서 위로를 거절하던 그 좀 험악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말입니다. 문맥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미 있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 말해라 이 얘기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렇죠? 듣지 않잖아요. 내 새끼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새끼도 얘기를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두나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특기잖아요. 조금 이렇게 틀어지면 자꾸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난 못하겠다고. 난 말 못한다고. 누가 모르나요? 내가 약한 거 모르나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내보라는 말을 그걸 하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서 이 얘기 했죠. 첫 번째 가서 바로한테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유를 달라고 내보내 달라고 그 얘기했다가 어떤 사단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 갈라지게 생긴 그런 사단이 났는데 하나님 그 상황 모르지 않고 위로까지 해주셨는데 또 한 번 모세에게 와서 그래? 그래도 너 다시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큰 사단이 났는데 또 가서 무슨 얘기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보내라. 내보내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여기는 뭐 아무 얘기가 없지만 얼마나 난감하고 또 두려운 하나님의 지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갔다가도 그런 아주 험한 꼴 당했는데 두 번째 갔다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무슨 일 당할지. 그 뭐 권력 가진 자들 한번 이 뿔 따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압니까? 솔직히.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또 모세에게 가래요. 바로에게 가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 하래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벌어졌는데 또 똑같은 말 하래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 불가만 하지요. 그걸 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 모세 얘기하잖아요. 나는 입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모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3절 명령하시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두 번째 명령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하기 싫지만 모세는 해야만 하는 상황에 왜요? 시키시니까 해야만 하는 상황에 어떻게 된 거예요? 처하게 된 거죠. 하기 싫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키지만 그렇죠? 그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에게 안 가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세를 빗댔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늘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후회랑 제가 연결을 시켜봤어요. 후회랑 연결시키면서 우리 아까 후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게 후회가 적을까요? 안 가는 게 후회가 적을까요? 가는 게 후회가 적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후회가 적을까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후회라는 걸 하나 끼워놨습니다. 후회를 적게 하려면,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본문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해서 하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하는 후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고 나서 하는 후회. 이것도 무시 못하는 후회죠. 여러분들 두 후회 중에서 어떤 후회가 더 크게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지 못해서 하는 후회랑 하고 나서 하는 후회가 있는데 두 후회 중에서 어떤 후회가 더 크게 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디에 있으세요? 한 후회가 더 많으셨어요? 하지 않은 후회가 더 크셨어요? 어떤 게 더 많으십니까? 하지 않은 거.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상황에 놓고 연구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쭉 보니까 그 결론 대다수가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짧은 기간 내에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내가 남편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막 퍼부었어요. 근데 오늘 딱 돌아와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한대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후회하는 게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아주 오래전에 못한 거에 대한 장기적인 후회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남더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후회가 크든 적든 모세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선택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모세도 예외 없이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 순간에 잘못하면 아주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에 모세가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으니까 뭘 하기 싫은데 해. 우리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그럼 뭘 하려고 그래. 애들한테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교육시킵니까? 네 좋을 대로 해. 네 좋을 대로 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게 맞냐고요. 어떤 게 맞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되짚어서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꼭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후회할 일 더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리, 그렇죠? 중요하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원리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원리인 줄 아세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좀 잘 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회할 일 하지 않으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시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좀 보게 됐어요. 후회할 일을 안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너 후회하지 않으려면 네 하고 싶은 것 다 해.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평균적인 인식입니다, 요즘. 근데 그것도 뭐 일리 없다고는 얘기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 후회하지 않은 일을 만들려면 하기 싫은 일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는 후회를 줄이는 중요한 원리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후회가 글쎄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아니, 하기 좋은 일을 해야지 후회가 적어진다 생각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후회가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 들어가서 그 하기 싫은 일 우리가 보다 보면 그 하기 싫은 일 속에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인데, 하기 싫은 일 속에 글쎄요, 너무나 귀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숨어 있기에 더 하기 싫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하나, 하기 싫은 일 속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그 하기 싫어하는 일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기 싫은 일 속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보물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하기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후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지만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때보다 어쩌면 후회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다가는 기분은 좋지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다가는 후회 막심한 일도 많이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이 생기시면 다 있습니다. 하기 싫다 그러면서 돌아서지 말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다 그러고 난 못한다 그러고 도장 꽝 찍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끔찍히도 하기 싫고 내 성향에도 안 맞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걸 할 때 놀라운 삶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기 싫은 일을 요청받을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우리 이상하게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많이 요청합니다.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합니다. 뭐가 하기 싫은 건가요?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용서하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 잘 못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용서라는 가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못 봤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용서해라. 여러분들 참 놀라운 가치입니다. 근데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하기 싫어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져요. 틀림없어요. 사랑하라.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죠.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웬만하면 사랑합시다. 다 죽이고 사랑합시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네, 큰 요청인데 우리는 그거를 일로 듣고 일로 다 내보내요. 맨날 하는 소리. 무슨 얘기입니까?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희생하고 섬겨라. 말이 좋지.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요청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요. 이런 요청이.
하기 싫은 요청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하면 후회가 줄어듭니까? 안 하면 후회가 줄어듭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아까 시처럼. 근데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요청들 속에, 하기 싫은 요청들 속에 여러분들 한번 헤집고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그 속에 우리의 상과 후회를 줄이는 아주 신비한 묘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묘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용서하고. 하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하기 싫었어요. 또 가서 그 일을 하라고요? 바로에게 또 가서 그 일을 하라고요? 무슨 사단이 날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힘들고 힘들지만 하게 되면 하는 만큼 후회는 줄어들게 되고, 우리 삶에 그토록 끈덕지게 우리의 삶을 꽉 막히게 했던 그런 것들이 쫙 터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가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때 잠깐은 얼굴 안 보고 또 험한 꼴 안 당하니까 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10중 8구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다고 우리에게 요청해오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후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의 뼈아픔을 줄이려면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보다, 하고 싶은 일보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이제는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기 싫다는 감정, 나의 습관,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은 일 속에 숨어있는 귀한 보물, 내 삶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는, 나의 평생의 아픔을 만회할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 좀 두 가지만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좀 해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두 개의 묵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미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사람은 큽니다. 맨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사람은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좀 꾸역꾸역이라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좋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옵니다. 그렇죠? 앞에 시간이기에 시간이 가면 미래는 당연히 옵니다. 근데요, 좋은 미래는 만들어야 옵니다. 틀려요.
미래는 시간만 지나면 오지만 좋은 미래는 시간 지난다고 오지 않고요. 만들어야 좋은 미래가 옵니다. 근데 그 좋은 미래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오늘 관점에서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왕창 내가 하기 시작할 때 좋은 일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신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근데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실 줄 아시죠? 만약에 껄끄럽다고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바라던 뭡니까? 출애굽의 미래는, 그 아름다운 미래는, 벗어나는 미래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나 싫다고 안 가는데 무슨 미래가 만들어집니까? 그 잠깐의 고통 때문에 안 가고 뭉개면 무슨 좋은 미래가 만들어집니까? 미래는, 좋은 미래는 힘들지만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미래입니다. 아멘. 미래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안 가면, 고집 피우고 안 가면, 싫다고 안 가면 자기야 뭐 어떻지만 그 앞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미래는 한 사람이라도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든 참아내서 하기 시작할 때 좋은 미래가 열리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출애굽의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 가서 안 되면 또 가고, 또 가서 안 되면 또 가고. 모세 계속 가는 거 아시죠? 뒤에도 계속 가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재앙을 몇 번을 하나님 주세요? 10번을 주시잖아요. 10번 할 때마다 가요. 10번 할 때마다. 계속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기 싫지만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데 그거 하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그건 진짜 큰 일이죠.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하겠다 나서잖아요.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겠다 나서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기 힘든 일이지만, 불편한 일이지만 하겠다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직도 호랑이 담배 필 때에 그 생각하십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샘플입니다. 샘플입니다. 제대로 보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일 하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미래를 열어주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문이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힘든데요, 못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힘들어도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기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를 열어주는 일은 사실 성경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기 힘들지만 감당하고 참아내는 모든 현장에서는
이런 미래를 열어주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애써서 감당하는 일을 통해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미래가 근사할지 미래가 끔찍할지는, 미래가 근사할지 미래가 끔찍할지는 누구 손에 달린 줄 아세요? 어느 정도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개인만이 아니라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의 세대가 끔찍할지 근사할지는 사실 우리들에게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어쩌면 윤리적 책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로 세상을 다 채워버리고 저기 있는 애들, 나쁜 놈들, 어떻든 핵무기로 세상을 다 채워버리고 공기 다 망가뜨리고 기후 다 망가뜨리고 지금 당장 편하다고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만약 하기 좋은 일만 하면서 살면 좋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얼굴을 모르는 미래 세대지만, 여러분들, 미래 세대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나 좋다고, 우리 편하자고 마음대로 써대고 막 이래 놓으면 미래 세대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오하고 반대하고 미움만 가득하면 우리는 지주와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갈리면 태어나 봤는데 엄마가 이쪽을 싫어해, 아빠가 이쪽을 끔찍히 싫어해.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는 그렇다 쳐요. 근데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화해와 관용과 용서와 설득이 그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라졌던 미래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옳아도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까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알까요? 당장에 국회의원 선거가 앞에 왔는데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은 남들 다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은 남들이 하지 않은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꺼이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저항하는 소중한 방식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일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도 해야 되고, 모세를 바라보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야 하는데 혹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죠. 제가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후회가 조금씩 사라지고 밝은 미래가 열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잘 살펴봐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하면 좋은 미래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좋은 미래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성장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여러분들,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크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나이로 구분하세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나이 많으면 어른이고 적으면 아이입니까? 이것도 필요한 구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래도 하려고 하면 그건 어른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아무래도 애겠죠. 애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구분이 무시할 수 없는 구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어른 같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인데 굉장히 어른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쪽에 보면 어른인데 애 같은 어른도 있어요. 애 같은 어른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평생을 그걸 못 버려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그건 별 수 없어요. 그건 애 같은 어른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어른은 나중에 보면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크지 못해요,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여안고 정말 힘든데 그걸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때 비로소 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일들 속에 있는 겁니다. 6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사실은. 왜 어린아이? 조금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출애굽이라고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못 참아내잖아요, 사람들이. 첫 번째부터 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엄청난 요구를 해서 바로가 딱 반응을 보이면 당연한 거지, 그걸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를 떠나버리려고 할 때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삽니까? 그런 분들 몇 안 될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 한번 이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저기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너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시키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니느웨 그러면 돌아요, 이 사람이. 뭐 도는 것처럼 돌아요. 니느웨 그럼 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그들을 회개시켜.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 죽었지 그 일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반대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누군지. 결국은 내 모습이에요. 요놈의 나, 그게 요나라면서요. 복음 전에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겨우 살아나요. 그러면서 조금 정신 차려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아직도 못 가요.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요나의 모습 속에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사람은 쉽게 크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큰 그림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니느웨에 네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너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큰 그림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가 그걸 못한 거예요. 싫다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같아요. 꼭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우리는 거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늘 좋게 살았던 그 어떤 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비로소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환영해라, 선교하라, 희생해라. 언제 그거 한번 해봤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크는 거예요. 용서도 쉽지 않고 사랑도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크는 거예요. 저도 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크는 겁니다. 좋은 결말을 그래서 얻어내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기 싫은 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하기 싫은 거 뭔가, 그래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 얘기만 나오면 진저리를 치는 그 어떤 게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계속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서 나의 부족함이지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힘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발견해서 좋은 미래 나라가 만들어가는 보람과 기쁨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드립니다. 아멘.